이 시대에 같이 옆에 살도록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축복하도록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옆 사람 좀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면서 일을 계속하시는 하나님, 일을 계속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1절에 나오는 이 창조하셨다는 단어와 7절에 나오는 만드셨다는 이 단어가 사실 다른 단어거든요. 이걸 보면서 1절에 나오는 이 단어 빠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7절에 나오는 단어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이 구별해서 설명하는 걸 보았어요. 빠라 1절에 나오는 단어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또 이 만드셨다 이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진화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다 빠라라고 하는 단어나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 둘 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더 이상 중단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셔요. 창조하시는 일도 하셨고 또 이미 지으신 것을 가지고 잘 운행하시는 일도 하시지만 특별히 이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언제까지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이런 말씀을 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여전히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 죄의 길로 가다가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딱 돌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반응을 하시되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탁 방향을 향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답게 멋지게 일하시는 이런 은혜가 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이 표현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권능이 임했다, 이 말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머문다,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머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강한 뜻, 강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뜻이에요. 내가 이 백성들을 좀 도와야지 그랬다가 안 할래, 이런 게 아니고요. 강한 뜻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군대, 북쪽 군대를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시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괴롭혔던 그 북쪽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한다. 여기 그런데 너희에게서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이 단어는 너희 위에 무겁게 누르고 있는 짐, 이런 단어. 너희에게서, 이 단어는 너희 위에 무겁게 누르고 있는 짐, 이런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그러니까 그냥 그 북쪽 군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에게서라고 그냥 번역은 했지만, 너희 위에 그냥 무겁게 꽉 짐 누르는 그 짐과 같은 북쪽 군대를 내가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죄의 길로 달려갔던 그 백성들, 그들 위에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있었죠. 이제 이게 이제 훗날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면 바로 바벨론 포로지, 페르시아 제국,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거운 짐, 고통과 억압이죠.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이 강한 뜻과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떠나게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꼼짝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손쉽게 그 무거운 짐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거죠. 강한 뜻과 강한 능력을 보여줘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이걸 막 벗어버려야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졌다, 그렇다고 무거운 짐이 그렇게 쉽게 사라집니까? 내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떨쳐버릴 거야 한다고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북쪽 군대와 같은 고통스러운 짐, 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강한 뜻, 강한 능력으로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짐들,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게 하시는 강한 뜻과 강한 능력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거운 압제가 그들 위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강한 뜻과 강한 능력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고통받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마침내 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한 뜻과 강한 능력은 사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죠.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여러분 여기 해당되죠? 안 돼요? 여기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여기 모이신 거예요? 여기 다 해당되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기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뜻, 강한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꽉 쥐고 있던 우리들을 강한 능력으로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강한 뜻과 강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이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강한 뜻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억압과 짐에서 건져주시는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맛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강한 징벌을 하십니다. 다시 본문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마치 북쪽 군대를 내쫓으시는데 그 요엘서 1장 그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뭐 메뚜기 떼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치 그것들을 몰아내서 바다에 빠뜨리듯이 그렇게 강한 징벌을 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북쪽 군대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신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주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고통을 주고 억압을 했던 군대를 강력하게 징벌을 하시면서라도 그들이 피할 길이 없도록 하심으로라도 그 백성을 건져내신다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 그 군대가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시죠? 그 사건 아시죠? 애굽으로 갈 때만 속인 게 아니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가 두려워서 또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별로 재미없어요? 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야, 정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황당한 거죠. 자기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너 죽을래? 나 그러시는 거잖아요. 너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데리고 와서 너 죽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강력한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마 사라를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20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벌써 하셨어요. 벌써 일하신 거예요. 강력한 징벌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아비멜렉 상당히 억울하죠.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때 주의 백성을 짓누르는 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신다.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어떻습니까? 정말 강력한 징벌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내린 징벌이 아니니까 쉽게 읽잖아요. 네? 출애굽기 읽을 때 이런 일이 있었네, 메뚜기 재앙이 있었네, 뭐 쉽게 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 일부 지역에 메뚜기 떼가 급습했다고 그랬어요. 뉴스 보셨죠? 러시아 정부가 절절맸다고 그랬습니다. 일부 지역의 메뚜기 떼로 현대 기술을 가지고도 메뚜기 떼가 급습을 하면 절절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징벌은요, 사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예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그 죄로 관영해져서 포로가 되는 일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그 채찍으로 사용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스가랴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에 그냥 이 죄를 짓는 백성들을 내줬는데 왜 내 백성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나는 조금만 노했는데 너희들은 막 너무 강하게 내 백성을 힘들게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던 그 문제까지도, 그것이 사람이라면 사람까지도 강력한 징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
다시 한번 본문 20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강한 뜻, 강한 의지와 강한 능력으로 무겁게 짓누르던 짐을 떠나게 하시고 북쪽 군대를 강력한 징벌로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라는 겁니다. 큰 일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큰 일입니다. 여기 요엘을 통해서 이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것들을 계속해서 다스려 가시는 일도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시는 그 일을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압제하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에게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윗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 보면은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다윗은 그 백성을 건지신 그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사도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나 같은 것을 건지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 같은 것 위에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신 것 늘 확인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